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조금 긴데요.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일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한 표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기를 그냥 천국 가야지, 예수 천당 불신지옥, 혹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죽어서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사실상 조금 참된 기독교의 진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다 예수를 믿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 우리가 온다는 나라로 더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합니다. 집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천국을 이 집주인이라고 하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비유를 했을 때 천국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집주인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얘기를 드리면 아침 일찍 이제 포도원의 일꾼을 거두기 위해서 그 장터에 나갑니다.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으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 아침 일찍 나갔다고 하는데요. 아침 일찍이면 보통 이제 6시입니다. 6시. 새벽 이제 아침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았는데 다시 제3시에 나갑니다. 3시라고 하니까 새벽 3시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요때 이제 히브리 개념의 3시는 더하기 6시간 해야 돼요. 그러면 3시 더하기 6시니까 9시에 나가는 겁니다. 6시에 나가서 일꾼을 불러 모았는데 9시에 다시 나가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6시, 그러니까 12시, 그때 또 나가는 겁니다. 12시에 나가서 또 불러오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도 불러오고, 심지어 여기 보니까 11시에 나갔다고 하죠. 11시에는 뭐냐면 말 그대로 오후 5시에 나간 겁니다. 오후 5시에까지 나가서 물건을 불러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오후 5시가 될 때까지 여기서 뭐 하느냐니까 우리를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놀고 먹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를 아시겠죠? 상태가 영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도 너도 와 들어와 하면서 1시간만 일하라도 일해라 하면서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드립니다. 들어오니까 1시간 일하는 사람을 일시키고 나서 이제 품꾼을 이제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되어서 이제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이제 돈을 주는 겁니다. 맨 나중 온 사람에게 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도 또 한 데나리온을, 또 그 다음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새벽부터 온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새벽부터 와서 일한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 왜 저 사람과 우리 새벽부터 와서 일한 우리와 왜 제일 늦게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저 사람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라고 이렇게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라고 비유로 대답하시냐면 마태복음 20장 13절 1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친구라고 말해요. 친구라고.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야, 내가 선하다고 해서 내가 선한 행동으로서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이 네 눈에는 조금 삐딱하게 보이니? 지금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는 내가 지금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네가 비꼬는 거니?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선하다고 해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 죄인을 구원해 준다고 해서 먼저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옳다라고 생각해? 라는 겁니다.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그 누군가를 부르는 어떤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단순히 어떤 죽어서 가는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집주인은, 천국은 이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천국의 삶을 보여주고 만끽하게 하고 천국의 상태는 이런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만약에 그런 천국의 모습을 온 나를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한다면 너희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늘 불만과 불평과 괴로움 속에 살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십시오. 저는 이창동 감독이죠.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감독을 참 좋아한다기보다는 참 그분의 영화는 좀 깊은 깨달음이 있어요. 내용은 정말 이상해요. 심오하고 그런데 저는요 그걸 보면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가 느껴져요. 그분이 이제 대표적인 영화가 이제 밀양하고 오아시스거든요. 저는 오아시스 영화를 보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내용이 진짜 난해해요. 막 좀 지저분한 것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하여튼 진짜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제 밀양이라는 영화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극중에서 이제 연기한 전도연 씨가 아이를 유괴당한, 그래서 유괴당해서 아이가 죽은
그 엄마 역할로 나오는데 그 아이를 죽인 유괴범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아이가 다니는 웅변학원 원장입니다.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납치해가지고 돈을 뜯다가 애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는데 전도연이 너무 괴로워서 그 전단지에 보여있는 힘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 그 전단지를 보고 그 교회를 갑니다. 그 교회 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이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통곡을 하고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어서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죽인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는데 주변에서 만류합니다. 왜 만나냐? 더 시험에 든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 주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찾아갔는데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평온하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당신을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믿고 저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죄 용서 받았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같이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전도연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용서도 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당신이 왜 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야 하면서 막 너무 괴로워하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또 막 사람들에게 막 집회에 가가지고 막 음악을 막 틀어버리고 막 기도하는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이 노래 막 틀어버리고 막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창동 감독은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여러분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개념이잖아요. 구원받았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 감격이 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야. 모든 것을 용서해. 라고 하며 기뻐하는 모습 가운데 정말 우리가 그 기뻐하는 용서받는 자격을 받은 사람은 나니까 되는 거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천국을 소유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손치더라도 오늘 이 순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희들의 그 심령 속에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고 연장선상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나중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전도연은 하나님을 영접해가지고 정말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은 완전히 지옥 같은 삶으로 다시 돌변해 버립니다. 지옥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창동 감독은 그 영화 제목을 밀양인데 밀양이라는 동네로 내려가는데 진짜 밀양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원 제목은 시크릿 선샤인이라고 합니다. 비밀의 햇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빛이라는 겁니다. 밀양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늘 비유로 이 빛에 대해서 늘 설명을 해주세요. 아무튼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어떤 미래에 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도 오늘날 이 시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사실상 천국의 삶을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실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내 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몇 군데 어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장소적 개념과 같은 모습으로 말한 곳이 있는데
먼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 이제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장소적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구절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 다 죽잖아요. 근데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죽어서 어떤 곳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영생이라는 단어는 맞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아이오니오스는 영원한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조회라는 말이 붙어가지고 아이오니오스 조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영원히 사는 아이오니오스라고 하는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이 붙는 이 수식어가 붙는 존재는 어떤 존재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이 영원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존재인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곧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영생을 가진 자라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에요. 그냥 죽어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생명을 소유받았다, 얻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구원을 얻었다라는 개념 이상으로 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마 포함되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혼은 원래 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영원히 삽니다만 그 영원히 사는 것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끊어지지 않는 삶을 얘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장소적 개념의 내용이 있죠. 그건 뭐냐면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인데요. 일단 너무 기니까 엔터를 좀 주십시오. 말씀을 좀 또 주세요. 한 번 더 주세요. 한 번 더. 쭉 내용이 있는데 이거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어떤 비유냐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죠. 부자는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이제 호화롭다라는 것은 사치스럽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화롭게 잘 먹고 잘 삽니다. 특별히 이 부자는 잘못했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이생해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거지는 지금 현세에서 정말 병들고 아프고 거지처럼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신앙이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냥 그 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정말 힘들게 처절하게 종기가 났는데 개들이 와서 핥을 정도로 병든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 죽어서 똑같이 하늘나라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이렇게 지옥불에 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저 밑으로 갔다라고 하죠. 그래서 부자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너무 막 목마르고 뜨거워서 목마르서 고개를 쳐다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님, 나사로에게 명해서 물 하나 찍어가지고 주면 안 됩니까? 이 말은 부자도 이 거지 나사로의 구걸을 허용했다는 겁니다. 요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자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에요. 부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 앞에 거지가 와 매일 구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 안 부르겠어요? 좀 치워주세요. 너무 냄새나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는 내버려 두었다니까요. 나름대로 양심적인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물 좀 찍어가 나한테 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예수님이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말하는 거죠. 비유로 말하니까 여기와 너 사이는 큰 구렁이 있다. 큰 벽이 있다. 틈이 있다.
그래서 못 건너간다라고 하니까 이 부자가 그럼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다른 식구,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좀 살지 않게 해주세요. 부자로 살지 않고 좀 검소하고 힘들고 다 좀 비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도 모세와 선지자가 말했을 때에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에도 못 들을 거야. 절대 안 들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보고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이렇게 갈려지는구나. 우리가 천국 가면 아브라함을 만나고 이렇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옥은 저렇게 불구덩이에 빠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로. 그런데 이 비유를 왜 말씀하시냐면 이 본문 앞에 보면 그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비유로 말하는데 다른 비유들은 제자들이 의문을 가지는 거 아시죠? 왜 자꾸 예수님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해 못하게 라고 하니까 천국의 비밀은 그 비유를 해석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비유로 하는 거야. 이 비유 듣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천국 비밀을 알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다 알아듣도록 풍자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치 풍자예요. 정치 풍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치 풍자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적 배경을 들어가지고 충분히 이해하게끔 얘기한 것이에요. 부자들은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이 그런 존재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거지, 종기나고 있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 품에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굳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민족의 조상이거든요. 민족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부자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게 천국과 지옥의 어떤 명확한 구분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으로 이 비유를 든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음부 혹은 하데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말 그대로 하데스는요, 우리 하데스 아시잖아요. 하데스. 지옥의 신, 그러니까 음부의 신. 근데 지옥의 신이 아니에요. 지하 세계의 신이에요. 사후 세계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세계예요. 지상 세계가 있고 음부가 있고요. 근데 예수님은 지옥이라고 한 단어를 게헨나라고 하거든요. 게헨나? 이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지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어떤 지옥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사실상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속에서의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 천국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야 될, 죽어서 가는 어떤 사후 세계에 대한 내용은 구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는 사람들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모세 오경에는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예? 솔직히 그 구약 시대 사람은 천국 사후 세계에 대한 개념을 아예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능력 되신다, 너희들 지켜주는 전능하신 신이다라는 개념으로 보았지,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2절. 요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이나 짐승에게 닥치는 운명이 같다. 같은 운명이 둘 다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가 죽듯이 다른 하나도 죽는다. 둘 다 숨을 쉬지 않고는 못 사니 사람이라고 해서 짐승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다. 둘 다 같은 곳으로 간다. 모두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 땅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누가 그것을 알겠느냐? 그리하여 나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곧 그가 받은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도서는 우리가 다 아는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구약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의 영은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그 말을 누가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 팽배했던 사후세계에 대한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후세계, 팔레스타인, 바벨론의 사후세계는 다 죽어서 사후세계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시스라든지 이집트의 신들은 사후세계로 이끌어간 인도하는 개 아닙니까? 개. 예? 개신 아닙니까? 그리고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고대 사람들도 다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다 무덤에 뭘 함께 묻습니까? 부장품을 묻어요. 왜 무덤에다가 부장품을 묻습니까? 좋아하는 짐승이라든지 금이나 이런 걸 넣습니까? 조성에 가서 더 영유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라미드 왜 그렇게 높이 쌓아요?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이 투철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그렇게 높게 쌓아요. 그런데 그 전도자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누가 알 수 있느냐?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고 싶은 일, 바라는 일, 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나는 깨달았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에게 일어날 일을 누가 그를 데리고 다니며 보여주겠느냐는 것입니다. 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쓸데없이 생각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끝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주구장창 지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생각들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막 진짜 구원받아서 끝! 나는 이제 천국만 가면 된다. 이 세상 지 맘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절대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방 나라, 그 서쪽 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들이 투철했습니다. 그래서 투철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사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꾸 이런 개념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구절을 조금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한,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곳이 있는데요. 또 그렇게 또 생각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행악자가 있죠. 우편에 있는 행악자, 좌편에 있는 행악자. 그 중에서 우편에 있는 행악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조금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낙원이 있으리라는 이 표현을 툭 쓰세요.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 낙원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데이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 그 헬라어든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페르시아어입니다. 바벨론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세계 5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궁정원 있죠. 이 페르사이오스 자꾸 이 단어가 페라데이시소스. 예. 페라데이시소스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정원. 숲이 우거지고 물이 흐르는 네 갈래 물이 흐르는 정원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를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을 이 페라데이시소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낙원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어떤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동산, 낙원, 정말 그 울타리를 친 이런 정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하면서 오른편 강도에게, 오른편 행악자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낙원이야말로 우리가 갈 곳이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낙원과 천국을 동일한 개념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는, 기독교인 우리는 낙원과 천국을 다른 개념으로 봐요. 이 낙원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원을 천국에 가기 전에 잠시 거처하는 곳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딱 죽으면은 낙원에 우리가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보좌로 간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런 개념이 더 연옥 사상을 일으켰어요. 조금 말이 좀 안 되죠. 뭐 중간에 우리가 죽으면 바로 하나님께 가면 되지. 낙원이라는 곳으로 갔다가 잠깐 머물다가 이렇게 간다라고 말하면은 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3일 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음부강하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낙원으로 안 가셨어요. 음부로 가셨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의문을 제시하지만 아무튼 많은 신학자들이 음부로 내려가셨는데 오늘 내려가신 그분이 무슨 낙원에 그와 함께 있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3일 후에 부활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이 강조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바로 올라가셨는데 이 강도가 뭐 낙원에 있다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또 이렇게 보좌로 갔다라고 말한다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낙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상 이제 또 다른 곳에도 이 낙원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12장 4절 이렇게 딱 세 구절로 세 군데에 사용되어집니다.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건 알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비몽사몽간에 내가 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는지 잘 모르는 그 순간에 삼청천으로 쑥 끌려왔는데 그 삼청천을 낙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삼청천의 개념을 장수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낙원에 가서 그런 어떤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내가 낙원에서 들은 말을 지금 너희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7절에도 낙원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말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낙원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어떤 단어로 총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뭐라고요? 에덴 동산이 어디라고요? 아니 그럼 이렇게 누구라고요? 우리잖아요, 우리. 그 밭전자가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밭, 좋은 밭, 에덴 동산. 우리가 생명나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낙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참된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천국, 낙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차원적 개념이라고. 차원적 개념. 우리가 뭐 4차원, 5차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터스텔라 보면 우리가 조금 알죠. 그 남자 주인공이 그것도 상상입니다. 이론적으로 조금 이제 상상을 해서 했는데 그 블랙홀로 이렇게 들어가요. 블랙홀로 빠져 들어가니까 거기는 차원이 없는 겁니다. 왜? 블랙홀은 시간도 빛도 다 빨아당기는 곳이기 때문에 중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간도 빛도 다 빨아들여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왜곡이 일어나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니까 그냥 시간이 왜곡되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있는 자기 딸과의 생활이 보이고 과거의 어린 딸도 나타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개념일까라고 하는 상상력은 됩니다만 그것도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천국, 낙원은 장소적 개념보다는 저는 차원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삶, 영적인 개념 이런 개념은 사실상 차원적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점이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선이 되죠. 선이 모여서 면이 되죠. 그런데 면만 있는 세계에서 입체라는 개념은 이해 못해요. 점만 있는 세계에 선이라는 개념도 이해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면이 갑자기 쭉 쌓이면서 입체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3차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건 뭐지? 이 공간은 뭐지? 3D 입체 프린트 이건 뭐지? 하면서 공간이 쏙 생겨버리니까 그 공간적 개념 속에서 이 점이라든지 선은 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공간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삶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삶은 뭡니까? 이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무너지는, 없어지는, 사라지는 삶을 산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다른 종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무너지면 뭐만 남습니까? 차원만 남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개념으로 들어가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물론 맞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떤 곳으로 갈 거예요. 분명히 갈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에 죽은 성도들이 있는 그런 곳이 낙원이고 재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일어나는 그때 그 순간이 천국의 어떤 나라다 하는 나라가 완성되는 개념이다.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완전한 나라, 그 나라 회복되는 나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오시겠죠. 반드시 오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이라든지 낙원이라든지 하느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오늘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속에서의 삶이 낙원이고 천국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비근한 예로 이런 삶을 조금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순신 장군을 얘기 들어볼게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은 사실 허무하게 갔습니다. 총탄 맞고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은 그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후세가, 모든 어린아이들이 존경하는 사람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요. 어떤 장군을 제일 존경합니까? 이순신. 미국의 넬슨 제독보다도, 영국의 넬슨인가, 누구디요? 보다도 더 훌륭한 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어떻게 12척의 배로 그렇게 다 이겼습니까? 하면서 모든 이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죠? 맞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근데 여러분, 부활한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무덤 속에서 그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막 무덤이 막 열리고 했을 때 막 여러 사람이 같이 살아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살아나는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그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나니까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럼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불멸의 존재로? 어딘가에 살아 있다고 생각하세요? 비밀을 감추고, 영화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불멸의 인간. 그러다고 생각하세요? 원더우먼처럼? 아니에요.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제가 지금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조금 억측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진짜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삶을,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는 그 삶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이고 구원을 받은 자이고 영생을 누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 이생에서 생명이 끊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당신을 내 마음속에 영원히 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게만 또 해석해도 가난한 해석이지만 굳이 비유를 든다면 그런 비유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톰 라이트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성공의 주교입니다, 주교. 하지만 이 옥스포드 대학에서도 강의했고 지금도 영국에 있는 신학교에서 현직으로 계시는 분인데 역사학자, 신학학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권위 있는 분입니다. 물론 신학적 노선은 이렇게 조금 개혁주의와는 다르지만 그래서 비판을 받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이분의 신학 시대의 신학학, 성경 신학의 역사는 굉장히 탁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은 영원히 진행 중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회복되어지는 창조물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단순히 천국은 죽어서 가는 개념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우리 피조물들의 나타내어지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으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의 삶으로 영위하며 나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니라 톰 라이트 교수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타임 매거진 사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과는 반대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단순히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이해하지 않았어요. 이 사상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하는 사상은 그 당시 철학자인 플라타르코스와 중기 플라톤 학파 철학자들이 팽배하게 강의해오고 막 설파했던 그런 사상들로 인해 들어온 3세기 이후에부터 들어온 사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는 그 땅에 있는 소위 말하는 플라톤주의 철학자들이 그런 개념들을 심어준 철학적 사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3세기부터 이어져 왔던 그러한 죽어서 가는 나라, 천국, 구원받아야만 가는 나라, 천국의 개념을 지금까지 쭉 기독교가 써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써먹고 있다는 말을 조금 아시면 좋겠는데 모든 종교에는 사후세계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물론 유교나 그런 건 없는데 불교도 있고 다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세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써먹습니까? 이 땅에서 선하게 살지 못하고 착하게 살지 못하면 죽어서 햇바닥 쭉 뽑아가지고 밭 깔기도 하고 손 막 자르고 지옥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옥이라는 말은 사실 불교에서 온 용어예요. 땅지 감옥 오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은 사실상 종교적으로 굉장히 써먹기 좋은 메리트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종교 생활에 매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는 그런 강압적이고 위협적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보내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뒤에서 총이나 칼을 들고 등 뒤에서 겨누면서 앞으로 가 하는 방법이 있다. 두 번째는 저 앞에 돈뭉태기를 두고 먼저 가는 사람이 저걸 차지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저 앞을 굉장히 아름다운 나라, 꽃이라든지 아름다운 곳을 만들고 가고 싶지 않니? 라고 하는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입니까? 소위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라고 하는 위협과 공포 아닙니까? 강요 아닙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이익인 것이에요. 그거 얻고 싶어? 이렇게 해. 복 받고 싶고? 이렇게 해. 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복된 분이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귀하고 복된 그분과 살고 싶니?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니? 네 하는 자들만 가는 것이에요. 아니요. 난 이 땅에서 영위하고 싶든 더 살고 싶은데요.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싶고 좋은 거 누리며 살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쭉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바라는데 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가르쳐준 기도,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 나라로 만드는 것? 그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제자로서 불러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그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구할 양식은 이거다 라고 하면서 그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하니까 그 양식을 구해라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그러한 것들로 살아간 나라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오만 잡교, 무슬림은 아시죠? 예? 무슬림은 코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 소위 말하는 자살폭탄 테러 해가지고 지하드의 가장 최고점에 있는 것이 순교거든요. 폭탄, 자살 테러가 가장 거룩한 지하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자들에게는 천국에 가면 70명의 미녀들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삶 다 버리고 지하드 하는 거예요. 목숨 버리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성경적인 가르침이 만약에 그것을 진짜 믿고 가르친다면 순교하지 안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종교가 늘 이것을, 늘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들어갈 수 있을까? 못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잣대를 계속 대면서 우리들을 그렇게 노심초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6절입니다. 어우, 시간이 이르겠네요. 예. 요거까지만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화 있을지 외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그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 닫고 다른 사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상이 뭡니까? 늘 그 사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천국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를 또 못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물론 장소적 개념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죽어서 가면 어떤 곳에 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냐면 천국은 지금 너희들이 천국이 나를 소유하는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야말로 연합된 자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 때 참된 용서가 일어나고, 참된 용서가 일어나는 곳에 너희들도 용서받는 것이고, 그 용서 속에서 우리들도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 설명하면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아갈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꼭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물론 죽어서 어느 곳에 갈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 나라도 분명히 있겠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며,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말씀에 함께 하심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그 삶이야말로 진리를 아는 자이고 자유함이 있는 자이고 그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